좋은 교회, 좋은 TV.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 좋은 TV 김형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성경을 공부하다 라고 지었는데요. 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잘 모르면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성경 공부들을 하거나 성도님들 간에 교제를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다의 목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대략적인 흐름 정도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대략적으로 창세기는 어떠한 내용이고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인지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하다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강을 성경을 공부하다 라고 제가 물음표로 지어놨죠. 왜 그랬냐 하면 성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서론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오늘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죽으로 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이전에는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더 이전에는 파피루스라는 나뭇잎에 저렇게 글씨로 기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저렇게 깨알같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경전을 적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돌을 닦듯이 연구를 해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 그런 것을 기록한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성으로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 외에도 성경이라고 말하는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위경이나 가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다 자신이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사도 혹은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자가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책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도 혹은 선지자의 책이 맞는가라는 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학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이 담겨져 있지만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영감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라는 것을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오류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번역본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사도들이 기록할 때에는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했겠지만, 하지만 이 책을 다시 손으로 베껴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라틴어나 영어나 또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있던 그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숲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전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각 성경이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고요. 또 그 성경 안에 있는 각 문단들, 그리고 그 문단 안에 있는 단어들, 그 단어 안에 있는 특별한 뜻을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후에 그 후에 각 성경 단어마다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과 구약, 각 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각 장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들, 각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각 문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각 단어까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아야 성경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외우기 쉬운 방법은 3, 9, 27 이렇게 해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이것을 합하면 66권이 되겠죠. 구약과 신약의 구조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율법서가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체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이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66권을 대부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 그리고 이 안에는 특별히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의 말씀까지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역사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책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물론 욥기 같은 경우는 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내용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서로 보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시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기록했던 말씀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이 둘은 다른 걸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요.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구약 성경을 구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그림과 같이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예언서로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편의상 구별한 거니까요. 이게 성경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한 책 5권,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율법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역사가 기록된 책들은 역사서다라고 말을 하고요. 시로 기록된 책들은 시가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선지서라고 말하는데,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말라기 말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니니까요. 욥기는 에스더 다음에 기록된 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욥기서를 창세기 그 시대쯤에 기록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의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신약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사복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색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거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나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3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이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복음자가 들어갔으니까 사복음서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 14권이나 되는데요. 이 14권의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고요. 바울이 기록한 일반적인 서신서들을 일반 서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책들은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우리가 특별히 부릅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색깔이 좀 다르죠. 바울이 목회 후배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목회서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책을 바울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일반적인 서신을 일반서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감옥에서 기록한 책을 옥중서신, 그리고 목회자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서신을 목회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인데요. 여러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마지막 때를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예언서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이 신약의 구분 또한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또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름들이 좀 익숙해야 나중에 설교 시간에 옥중서신입니다 라고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4개의 복음서, 그래서 4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말을 하고요. 또 바울이 기록했던 14권의 책을 바울서신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책들을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목회자인 제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냈던 서신을 목회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서신들은 우리가 공동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을 예언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시대, 우리 족장시대라고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어떠한 족장, 한 가문의 족장 중심으로 이루어가던 이 시대를 족장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는 동안 한 큰 민족을 이루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이때에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 있죠.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시대, 사사가 다스리던 이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이죠. 그래서 족장시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던 것을 출애굽시대다, 광야시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 그리고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부터 왕권 시대로 우리가 부릅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서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다스리던 시대, 이때를 왕권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시대에 이 나라가 2개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2개의 나라가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붙잡혀 가는데요. 이때부터 또다시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성경이 있었는지 도표가 잘 보이실 수도 있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살펴볼 때마다 자세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시대가 구별되고요. 신약으로 오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때까지 사복음서가 기록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지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구체적으로 역사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교회가 또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단계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이 계속 되어집니다. 역사의 종결은 물음표가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많은 말씀들이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환상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많은 성경, 39권의 성경 가운데 구약의 핵심은 당연히 모세오경에 있겠죠.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이 모세오경 율법서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지, 그래서 삶에 잘 적용하면 복을 받았고 삶에 잘못 적용하면 벌을 받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잘못 적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라 하면 당연히 율법서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율법서 가운데에서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혼인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이 언약서, 십계명 말씀이죠.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서들은 십계명의 적용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책이 바로 율법서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에 어떻게 적용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는데요. 이 27권의 성경 가운데 핵심적인 성경을 뽑으라 하면 목사님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는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의 핵심은 바로 이 사복음서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신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이 팔복의 말씀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팔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바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팔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리고 언약궤에 특별히 담아두셨던 십계명의 말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가르쳐 주셨던 제자도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그 각 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책은 전체적인 성경의 배경 가운데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하면 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사사기 구약의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지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2번씩, 3번씩 돌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면 중학교 1학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인 것을 좀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마지막 강의까지 우리 힘내서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현기 목사였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